창세기 13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제목을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생명의 땅을 드러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오늘 1장 9절부터 13절 전체는 다 하지 못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깨닫고 나누고 의미가 충분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인쳐지고 경험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첫째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에하드라는 단어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하드가 하나, 기수서수로서 하나라는 뜻도 되고 하나됨이란 뜻도 되고 또 연합이란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 날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된 거고 그 존재를 신약적 이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쉐니라는 단어인데 이게 둘이라는 뜻과 쌍, 그 다음에 짝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짝으로 창조되는 구원받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깊이 적용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것을 통해서 두 개로 보는 소위 말해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와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 하나님과 에하드된 연합된 백성으로 나와 하나님과 이 역사를 하나로 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온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로 받아서 그 생명을 하나로 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말하는 것을 단순히 전도한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온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예요. 물론 교회를 하니까 지역교회를 하니까 지역교회 현실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구조와 제도를 초월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만을 간직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요 10월달, 11월달이 이제 그 추석 이후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상하게도 교회 전도 행사가 대부분 다 언제 있어요? 11월달에. 그래서 온갖 온 가족 뭐 전도 대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성장과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또 교회가 그런 행사를 잘 감당하면서 이제 어떤 내적인 갱신과 또 현실적인 전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온땅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제도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항상 주일날 진짜 부흥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진짜 부흥회 하는 마음으로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하나 그런 마음으로 진짜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 항상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이번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온당교 성도들은 별로 이게 항상 진리로 사셔서 그런지 자유로우신 것 같는데 아무튼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식의 전도 행사나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기회 되면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 존재와 내면에서 그 생명을 말하는 그런
그런 게 되게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 뭐 해야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살면은 저절로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잖아요. 예.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적당한 칼로리를 먹으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교회로서 우리 개인도 또 그 교회가 모인 이 연합된 공동체로서 온땅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그건 자명하고 생명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주고 진짜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으로요. 물론 이 안에 여전히 말씀과 복음과 그것으로 계속 그 아마겟돈 전쟁처럼 싸우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혼란스럽고 그런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기쁘게 항상 웃는 마음으로는 이 생명을 나눌 수는 없는 현실을 인정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내면적 투쟁이라 이런 얘기하면 되게 또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걱정되는데 그런 열심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잘못된 율법적 열심에서 속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마치 비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흘러나는 그런 그게 안 나오겠냐고요.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수정되면 몇 개월 지나면 나와요? 10일 지나면 나와요. 10달이 지나면. 그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가 쏟는 에너지가 커요? 엄마가 힘주는 에너지가 커요? 아이 나오신 우리 집사님 여쭤볼까요? 엄마가 힘도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생명이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 아이도 똑같이 힘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이게 인간의 의지야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생명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안에서 생명이 안 나오면 그 유산됐거나 문제 있는 거잖아요. 유산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런 생명력, 생명의 지향성 그리고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흐르지 않는다. 어디 무슨 메커니즘에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죠. 그냥 괜찮겠죠.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복음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이런 구분 자체가 되게 사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그게 율법적인 열심인지 복음적인 열심인지 분간이 돼요? 여러분 분간할 수 있어요? 한승희 목사가 내는 이 종교적 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율법적인 열심이에요? 복음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닌 거 저거 율법적인 열심인데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요? 아니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고 있다 그래요? 생각을 안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워낙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죄와 악과 불협화음과 조직이 있으니까 잘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신앙적 열심을 내자 이 얘기예요. 내자 이것도 또 부담스러운데 열심이 돼요.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우리 온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배에 참석 못하고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그 안에 진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치열한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거기에서 승리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셋째 날 했죠.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 했어요? 나누었어요. 빛을 창조했다 그러고 보다는 나누었다, 만들었다, 있게 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물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날은 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 속에 물이 있는데 물을 가운데로 뚝 끊어서 가운데를 뭐라 그랬어요? 궁창이라 그랬죠. 이 가운데를 끊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시고 그 궁창 라키아를 뭐라고 칭하셨어요? 궁창은 하늘, 샤마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랬죠.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본문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뭐요? 물,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 이 윗물은 없어요. 위의 물이니까 아랫물 속에 이 천하의 물이에요. 이 물을 어떻게 한대요? 한 곳으로 모아서 모인 물을 뭐라고 칭해요? 바다라고 칭하고 물이 모여지니까 물이 없는 곳이 뭐예요? 그걸 뭇이라고 하고 그 뭇을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이 바다는 넷째 날에 바다 짐승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나오고요. 셋째 날에는 이 뭇에다 뭘 만들어 놓은데요?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풀 만들고, 풀이 뭘까요? 풀. 씨 맺는 채소는 뭐예요? 이걸 야채, 과육, 그걸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풀을 만들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세 개를 이제 뭇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는 딱 말씀을 하시고 셋째 날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바다와 물의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할게요. 이 페이지로 가서 저녁을 통해 낯을 알아야 한다. 그거 넘어가고요. 3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 날이 날인 것만큼 셋째 날 공부하니까요. 이 셋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셸리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3, 아라비아 숫자, 기수로 3이란 의미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세 부분 등으로 이 셸리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3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수 날이에요. 날짜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 15절을 보세요. 보이시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며칠 동안요? 3 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디에 유해요? 장막에 유함이 뭐 했어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뭐가 없대요? 레위 자손이 없는지라. 이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에스라가 어떤 성경책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니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 중심의 리더가 에스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성전을 회복하려고요. 그러면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제사는 레위인만 집례할 수 있었으니까 그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이 레위인이 없는 거라. 큰일 나잖아. 다시 이제 돌이켜서 레위인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준비했다고요? 3일 동안요. 또 에스라 8장 32절 한 달락 내려와서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며칠 유하고요?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야가 함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며칠? 3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3이란 수, 셋으로 구분된 단위는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공의가 온전하게 실행되어 은혜로 완성되기까지의 필요한 시간. 말하자면 땅에 묻어놓고 새로운 것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3이라고 여겨져요. 이게 꼭 그거다. 이것만이 정말 진리다. 그건 좀 부담스러워. 근데 성경을 전체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가 종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며칠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경험했는데 몇 년 동안 경험했어요? 3년 동안. 사무엘하 2장 21장 1절 보세요. 각주에 2번에 있는데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3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왜 임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뭘 말씀해 주셔요? 사울의 집안에 내린 그 피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가 예고한 가뭄도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리적 명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충분히 받은 뒤에 은혜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을 3일이라 그러면 좀 어렵고 그래서 3일, 3개월, 3년 이렇게 3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며칠이요? 3일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 이건 당연히 뭘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3일 동안 묻히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에요. 지역권을 내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성전을 3으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2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며칠에요? 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요. 무덤, 물고기 뱃속 이게 율법의 틀이라고 여겨져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푹 썩어야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율법 안에서, 무덤 안에서 3으로 죽어야지 뭐가 나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서 숫자 놀이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니까 꼭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요.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3이라는 수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을 하나님의 수라고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수인데 어떤 수예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 인간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수예요. 어떻게 해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인 4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명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4와 합쳐져서 뭐로 완성돼요?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7이라는 언약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래 필요한 게 뭐예요? 내게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않는 게 뭔지 알고, 간음하지 않는 게 뭔지 알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뭔지 더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된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되면 언약의 기둥이 되는 거겠죠? 언약의 빛이 되는 거고, 그게 언약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설명되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도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맨 끝에 가인이 쫓겨날 때 세 번째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층으로. 느낌 오시죠? 그림 그려지시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몇 층으로요?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창문이 어디에 있어요? 맨 위에 있겠죠? 하늘과 연결되는. 그리고 모세의 성막도 번제단인과 물두멍이 있는 1층과 그 다음에 성소인 2층과 지성소가 있는 3층으로 되어 있죠. 성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3이라는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3일 후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의 사이도 3일길이었어요. 본문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기다린 후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3일 동안이요.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며칠 앞에 갔어요?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이렇게 있잖아요. 진영이 있고 진영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앞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사이가 며칠이라고요? 3일길이에요. 이거를 구약 백성이 볼 때 뭘 생각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3이라는 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과 구속을 설명하시겠거니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9절도 가면은 많이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해요?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양. 이게 3살짜리 양과 소가 아니라요. 3번째로 드려지는 양, 소, 암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 제물은 뭐예요? 3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러면 3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니 이 3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삶으로 땅에 묻혀져 죽은 그 예수님의 희생만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받은 종교라고요?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언약을, 약속을 시로, 생명으로 받은 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3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즉 하늘과 땅의 물을 한 장소로 모으셨고 물을 한 장소로 모으면 물이 없는 땅이 드러나죠. 그게 뭐라고요? 뭇이에요. 근데 이 뭇이 땅을 의미하는 에레츠와는 다른 무슨 단어로 설명되어 있냐면 얍바사라는 단어가 뭇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한글 성경은 뭇 하면 느낌이 뭐예요? 섬에서 육지를 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괜찮은 번역이에요. 물을 건너가서 있는 땅을 묻히라고 하니까 이게 그 의미예요. 물이 걷어져서 생긴 땅이 뭐라고요? 묻히고 그걸 얍바사라고 번역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물이 없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물이 거두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뭐예요? 그게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물이 거두어져서 물속에 잠겼던 묻이 드러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이 육지가 이제 얍바사의 뭇이에요. 뭇. 이건 이제 성구사전과 히브리어를 보지 못하면 해석이 어렵겠죠. 육지가 뭇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 뭇이 드러나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뭇으로 행하고 얍바사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뭇으로 행하였고 좌우 벽에 물이 좌우 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셋째 날에 물을 거두어 뭇을 만든 사건이 구체로 설명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19절은 똑같고요. 4페이지로 가서 비슷한 게 여호수아 4장 22절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땅이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이 마른 땅이 뭇 얍바사로 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구약 성경이 설명할 때 뭘 건너가요? 강을 건너가는 거. 물을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건너가신 거예요. 물을 없앰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심. 신약교회의 구원을 모형하는 홍해 도화와 요단강 도화에서 마른 땅, 얍바사를 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물의 위협으로부터, 물의 공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긍정과 부정이죠. 우리 히브리어 그때 공부할 때 에메트, 진리 다 까먹으셨죠? 네, 제가 말씀하신 데 다 까먹으셨죠? 에메트 좋아요 그렇게 까먹으니까? 네. 어차피 까먹을 건데 미리 까먹어도 나쁘진 않죠 뭐. 에메트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에메트가 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 그 진리의 물, 그게 에메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젖, 양식, 물,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콧구멍에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도 죽지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메타포가요, 되게 생동감이 넘쳐요. 그 물이 누구에게는 진리의 물이 돼요. 갈증을, 가뭄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코에 들어가면 숨 못 쉬게 하고 익사당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과 이 물이 같은 거예요?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어떤 사람을 진리로 살리는 물은 깨끗한 물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어떤 사람을 진리로 살리는 물은 진리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물은 그건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물인데요. 그 물이 누구에게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고 그 물이 누구에게는 그 영혼을 죽이는 죽음의 물이 돼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는 생명의 물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그 물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진리의 물로 살아난 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 물로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치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물은 하나예요. 근데 그 물이 나를 죽여 살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는 그 물이 그냥 그를 멸망하게 하는 저주의 물이 된다니까요. 영원히. 심판의 물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하여 살리는 생명의 물이 돼요. 그게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 믿고 계시죠? 네. 천국 가면 그 하나님과 맨날 있어야 되니까 그분과 좀 친하게 계셔야 돼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은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지옥의 그 뜨거운 그 주인은 사탄이고 난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그 찬란한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요. 지옥의 그 뜨거운 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불인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나를 죽이는 저주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하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온당기는 헌금을 따로 이렇게 조목조목 안 만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생각을 하셨으니까 일이 잘 되거나 뭐 취업이 되거나 또 뭐 없나요? 자식이 좋은 데 가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럼 무슨 헌금 내셨어요? 감사헌금 다 내셔보셨죠? 저도 대학교 때 열심히 냈어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감사헌금 냈어요. 그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이게 감사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나한테 이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많이 내세요. 좋은 짓을 많이 내세요. 이럴 때는 다 강팍해져. 그런데 이제 좋아요. 냈는데 그러면 이제 감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좋지요. 그러면 이제 실패, 좌절, 사업의 망함 뭐 또 없나요? 뭐 깨짐 뭐 이런 거. 그것은 또 주권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사탄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면 실패 헌금 내신 적 있으신 분? 망해서 헌금 내신 분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잘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그런 구조 속에 딱 집어넣고 당신은 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깨어져야 된다고요. 내 인생 전체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다고 인정하면 되지요. 그걸 해버리면 벌써 이제 뭐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미쳐요. 차라리 좀 견디고, 내가 좀 견디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래, 존 노넌 메이커도 그랬고, 걔도 그랬어. 참자. 그러면 견디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그럼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이 저주의 손이 누구 뒤에 있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생과 하나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그 지점으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재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짝이 되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걸 알고는 있는데 물론 인생이 잘 되고 소위 말해 평탄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진 않잖아요. 성공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별로는 없지만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때
그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은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나타이 방해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헌금을 덜 냈기 때문에 그런다 쪽으로 하면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지켜져요. 근데 이거를 부시면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에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 개척을 하면은 개척의 깃발을 꽂고 문을 열면은 뭐가 나오냐? 절벽이 떨어진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죠. 그럼 죽어요? 아니에요. 떨어지기 전에 뭐가 나와요? 여기 뒤에서 날개가 나와요. 쫙 날개가 나와서 비웃어요. 날개가 쫙 나와서 팍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희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날개 안 나와요. 그냥 떨어져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받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진리 안에 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니까요, 그게 다 태반이에요, 진짜. 시중교회가 다 이상한 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다 거기 안에 갇혀있다니까요. 잘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잘 이렇게 품어주면, 금방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쁜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되냐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나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나쁜 것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좀 우울해질지라도 한번. 안 좋은 것, 불길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재수 없는 것, 불행한 것, 절망스러운 것, 이런 부정적인 언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가난한 것, 어두운 것, 상처인 것, 실패한 것, 미워한 것, 다툰 것, 미움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선으로 환원시키냐. 나한테 악으로 다가온 것, 나에게 저주로 다가온 것이 선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시쳇말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잔된 축복입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올 거예요가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견디고 참으면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자체를, 아픈 거 자체를, 나쁜 거 자체를 나쁨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그 바늘이 나를 살리는 주사 바늘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감지할 때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나보다 힘이 강한 하나님께 탄원하고 열심을 부리고 애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이런 것들이 응답이, 소위 말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 한 25분 이렇게 다 각자 계시잖아요. 각자는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아가 열망하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이 있지요. 다 있으시죠? 그거 하나. 로또? 아무튼, 네, 있잖아요. 그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망해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자체가 인간의 개별적인 욕망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망해요. 이걸 바꿔주시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해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요. 살아야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요.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진짜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예요? 돈이 없어 봐야지 한번 아나? 돈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가 왜 가짜 기도예요? 그게요. 아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왜 그거 자체가 왜 가짜 기도냐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자는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그것 너머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시는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거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적 믿음. 제가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 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 인간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필연과 믿음과 신앙의 절대성과 필연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을 나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니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다르게 기도한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몹쓸 병에 걸려. 그래서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을 마귀가 준다고 표현했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섭리를 안 사람은 이 병이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그 병이 허락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이라고요. 이건 자연한 과정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병에 걸린 건 저주이고 병에 걸린 건 나쁜 거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교회가 조그만 거는 나쁜 거고 개척교회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조그만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하도 큰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 운동에서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커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면 성장해 가겠죠. 생명이 있는데 왜 성장해 가지 않아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큰 교회가 나쁘니까 교회는 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역이라고. 그렇다고 제가 교회가 생명으로 움직여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어요, 제가요, 목회자가요? 나는 교회 크게 하기 싫어요. 나는 조그만 교회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걸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건 악이 아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그 성공 일변도의 세상이 오면서 가난은 저주다? 진짜 교회 캐치플레이에 써있다니까요. 네? 물론 가난은 불편한 거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런 구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난은 나쁜 거고 가난은 악한 거고 가난은 게으르고 이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행하게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풀어주고, 제가 하나님을 풀어준다고 표현했는데, 나를 풀어주고 타자를 풀어주는, 어떻게 표현해요? 진리의 삶? 그래. 진리가 된 자,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으로 내가 자유를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그냥 좋고 평안하고가 아니라요. 좀 진짜 어렵네, 말하기가.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용서하는 삶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삶. 요셉의 이야기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근데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뭐가 됐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요셉처럼 원수 갚지 말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이 뭘 관장한 사람이 됐어요. 요셉의 손에 무슨 열쇠가 있었어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곡간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그 지경, 팔레스타인 지형의 그 기근으로 아무도 양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죽어갔어요. 요셉에게만 그 하늘의 양식을 풀어내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가 있는 삶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양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양식이 뭔지 몰라요. 다 먹고 다 죽어가고 있어. 아무 못 먹고.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을 잘 견디고 싸워서 좋은 것을 얻어낸다 쪽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걸 참고 견디면 하나님 더 좋은 거를 주실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나쁜 것이 없대요. 그래서 병 걸려도 나쁜 게 아닌 거고 실패해도 악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평생 가난하고 병들게 있어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 무추로 살아남. 하나님은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십니다. 바다는 나쁜 곳, 물은 좋은 곳,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진리의 물 속에 빠져 죽이심으로 마른 땅인 묻을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불신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 방주에서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도하고 나중에 따라온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애굽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의 욕망, 애굽의 가치가 최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애굽의 나가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에 빠지고 난 살아났다. 그게 다 내 얘기라니까요. 날 심판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용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 말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 숙여 있는 거죠. 저는 요즘 더 느끼는 건데요. 저는 목사가 맨 처음에는 이게 뭐 축복권 저주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정리됐으니까 가르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성경도 교사라고 하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들도 제가 못 가르쳐요. 제 아들도. 좀 포기했어요. 애 가르치는 거를. 그렇다고 온 게 아니라 아빠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애 머리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말 듣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몽둥이 드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애가 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수 수업 잘 듣잖아요. 왜 잘 들어요? 학생, 왜 잘 들어요? 학점 주니까 권력이잖아요. 학점 없으면. 무슨 교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권력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라니까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억압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권위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라는 이 인간의 권위가 다른 사람의 권위에게 그 사람의 머리를 막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듣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주위 사람도 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사상을 내 힘으로 생각하는 애굽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라는 진리에 빠져 죽어야지 뭇이라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뭇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래요? 씨 가진 생명. 불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 뭇에 심기어진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교회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있어요? 뭇 안에 있는 이 씨. 이 씨가 뭐예요? 자손, 제라. 그 이전에 생명. 그게 누구에게? 묻힌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